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좀 깊게 해도 선생님들 10분 오늘 그렇게 하기 짧게 이제 어젯밤에 갑자기 친구들이 좀 길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설교 좀 준비하면서 또 우연히 이렇게 이제 발견한 기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귀를 들리고 마음문을 열고 이 기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성적 가르침과 진리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 세상의 생명 속으로 옮기는 이들과 너와 나의 관계가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 일상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만든 법으로 자신을 가두고 바치는 일과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자신이 만든 원칙을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그것이 감옥인 줄 모르고 철저하게 그 법을 지키려다가 모든 에너지를 탕진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룩한 의인들이다. 이런 글이었어요. 믿음 생활, 믿는 이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걸 이렇게 나눴지만 뭐 중간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의 고백으로는 제가 첫날에도 잠시 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던 그 5, 6년 그 시간은 정말 저는 이 후자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잣대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내 잣대와 기준을 다 세워놓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법에 스스로를 가두고 갖추고 살았고, 내가 잘하면 우쭐하고 교만하고 교회에서 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조금 또 화도 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항상 비난하고 싶은 그것을 이유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왜 이렇게 살지 않느냐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했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두 번째이죠, 그죠? 자신이 만든 원칙을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법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이들이 있다. 정말 이거는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점점 더 앞으로 전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 이제 하는 중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안식일, 오늘 주일인데 안식일을 영어로 사바스데이 이렇게 사바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사바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안식이라고 말하는데, 본래 이 사바스의 뜻은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강제로 그만두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강제로 그만두다. 우리 인간은 항상 뭔가를 움직이면서 뭔가를 늘 하려고 하고 활동과 활동 사이에서 좀처럼 쉬지를 못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쉬어라 그러면 그 쉰다는 게 뭔지를 알죠. 늘 그 일과 일. 어떤 경우에는 왜 그것을 하는지도 알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거예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가만히 있거나 세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 침묵의 순간이 하나도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는데, 꼭 내가 말을 해야만 이게 이렇게 분위기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늘 그 말을 하는 그런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말 때문에 얼마나 그 좌절을 소통에 좌절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로 듣는 이렇게 뭐 사건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말 이렇게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라 말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이 일어나서 뭐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말이 안 통하기가 이렇게 안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무슨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나 어떻게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지 이러면서 주로 그 말의 소통 때문에 이렇게 좀 다투고 갈등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안식, 사바스, 그죠? 습관적으로 우리가 늘 하던 말을 중단하고 강제로 중단하다는 뜻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단하고 우리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안식, 사바스가 될 거예요. 사바스가 돼요. 이틀 동안 여러분이 침묵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제가 이렇게 간간히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쉼,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침묵 안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현존 앞에 머무는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또 일상에서도 늘 그 침묵을 하는, 그죠? 생각과 감정을 좀 흘려보내면서 주님 하면서 호흡으로 예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상에서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잠시 멈추어서, 그죠?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온전히 모으면 정말 쉼을 경험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내 멍에는 가볍고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상은 바쁘게 돌아가도 늘 내 안에 쉼이 있다. 평안 가운데 한다. 평안 가운데 우리한테 맡겨진 일들을 다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눴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나은 나, 좀 더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 어떤 이성적인 자아상에 뭔가를 맞추고 그 기준에 맞추고 그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죠? 형상대로 지으신 그 형상, 온전한 자기 자신, 당신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형상대로 그 존재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딱 그 구절만 보면 이렇게 긴장하게 돼요. 늘 이게 못 지키는 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과 명령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서 그 이제 성경 본문을 읽게 되는데, 앞으로는 여러분께서 그 성경 안 지키면 나한테 벌을 주실 것이다. 안 지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그 성경 말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예를 쓰면서 한번 보세요. 전부 사랑의 언어들로 보이거든요. 네 형생대로 살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 다시는 앞으로는 계속 네가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네 존재됨으로 앞으로 계속 살아가. 이런 말씀이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온전함의 형상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 간청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 나가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신뢰가 크질 않아서 설마 이런 마음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사랑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20대 때 제가 딱 읽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요즘 새 번역을 보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일반 교회에서 요즘 교회에서는 아마 개역 개정 그 번역본을 보고 있을 거고, 저는 그때 제 신앙생활 할 때는 개역 한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번역본에는 이 구절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탁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하신것 같이 완전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나 되나? 그러면서 성경은 그저 좋은 말만,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면 좋아, 뭐 이런 식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할 수가 있나? 그런데 어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한테 너희들 앞으로 걷지 말고 날아다녀라, 이런 명령을 만약에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한테 당장 탁 튀어나가는 말이 있잖아요. 날개도 안 주셨으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대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된 당신의 형상, 그 본성을 발견해서 그 존재의 본 모습대로, 내 존재의 본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바탕이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여러분과 저의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 뭐 나오고 있나요, PPT가? 아니, 그 그림 보여주시면 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우리는 주로 나라는 이것을, 그죠? 우리 생각과 감정의 집합체처럼 이런 구조물들을 전부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바라보는 나의 눈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존재됨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영성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orm,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지음받았는데 이 형상이 deform,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곡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영어 써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conform, 하나님의 예수 보혈의 공로를 conform되고 계속적인 reform을 거쳐서 나중에 transformation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왜곡되었고, 그리고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born again, 중생을 거치고 계속된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영성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형상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라는 것. 이거는 디폼이 되면 우리가 이거를 성립하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형상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제가 둘째 날 강의였던가요? 하면서 영혼과 역할의 분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행복의 정서 프로그램이 계속 우리한테 세팅이 되고, 그래서 하면서 우리가 생존과 안정, 그리고 힘과 통제, 그 다음에 애정과 존중이라고 하는 내가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삶의 틀, 말하면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것들 때문에 모양에서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지정이가 어그러져 있어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 마음에 들보, 너희 눈에 들보, 너희의 잣대, 그런 것들이 생겨나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의 지정이가 정화돼야 되는 거예요. 지정이가 정화된다. 그래서 정화를 purification이라고 하죠. 계속되는 정화, 조명, 하나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 일치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불변하다는 거.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 자체는 불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과 제가 그 인식의 차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바깥에서 생각과 감정의 온갖 집합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심연 깊은 곳에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형상, 성령, 주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주로 여기에만 집중해서 살아서 여기가 눈에 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침묵하면서 주님의 현존 앞에 앉는 것, 그래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자꾸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면 내 존재가 이거는 아니었구나. 마치 시온산에 위에 구름, 비, 햇빛 이렇게 날씨로 계속되는 것을 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시온산이었구나. 흔들리지 않는 산이었구나.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조화하고 하다 보면 나는 이 생각과 감정의 집합체 말고 그 이전에 흔들리지 않는 바다에 많은 풍랑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큰 폭풍이 일 때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바다 같은 이 하나님의 형상, 변함없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랑과 자유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내 존재됨으로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내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롭고 풍요로운 그런 삶, 평안한 삶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게 많이 왜곡되고 모양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로 다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늘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것이 누구 기준? 다 자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람의 기준으로 또 나를 보겠죠. 그러면 그런 말을 했다 이런 걸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또 화가 나고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더 받을 것이다. 판단하는 기준. 그래서 제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험담에서 또 죄를 저질렀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상황도 모르면서 함부로 뒤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말을 팍 내뱉으면 우리가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판하지 마. 너희가 판단받는 거 나 너무 아파 라고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말을 얼마나 쉽게 합니까 요즘. 그죠? 그냥 보고 본 대로 그냥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상을 발견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건드리시면 우리의 첫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신 그 모양이 점점 지정이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 정화는 우리의 감각의 정화, 우리 지성과 이성의 정화가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쉽게 들리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투여하고 앉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협조가 있어야 돼요. 시너지라는 단어는 예전에 헬라어로 시네르기아, 거기서 왔는데 S와 그 시네르기아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공급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멈춰서 머무르지 않으면 당신의 현존은 알아차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걸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의 참 존재는 여기임을 알고 너희가 이것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게 영원한 약속이세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떠나갔다? 내가 뭐 이래서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져. 이게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거. 진리는 이거고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시고 아침에 든 생각과 느낌과 저녁의 생각과 느낌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것을 신뢰하면서 이것대로 행동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일상 중에 잠시 멈추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모양, 하나님이 정말 지으신 그 모양, 그걸 저희들이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틀, 아까 맨 먼저 읽어드린 그 자신의 만든 틀, 과거의 나의 그 계속 오래된 축적된 그런 습관을 버리는 그 믿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내 틀을 우리는 내 틀은 바꾸기 쉽지 않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거는 안 돼. 우리 그게 그거잖아. 내 틀은 못 바꾸겠게. 너 바꿔. 근데 상대가 호락호락 바꾸나요? 나도 안 바꾸고 싶은데 늘 다툼과 갈등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조차도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도 곧바로 얼마 안 있어서 전쟁 같은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은 서로의 세계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좀 고급한 얘기로 서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부딪히는데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너 세계관을 바꿔. 그렇게 하니까 갈등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에서 사람과 시실과 날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관계 속에서 진공 상태라는 건 없습니다. 관계에서 항상 위기와 갈등은 기본 조건이에요. 관계가 지속이 되는데 그게 위기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런 관계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항상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타이어로 길을 가다가 삶에서 탁 돌출되는 부분. 그래서 내 생각이 감정이 마구 소용돌이치고 휘몰아치는 이 부분이 내가 막혀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주로 보이는 반응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서 내가 이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막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어딘가가 여기서 막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내 얘기를 해봐도 내가 옳고 이 사람이 나쁘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내 편을 많이 들어주고 내가 옳다함을 받아도 뭐죠? 뭐 때린 사람, 맞은 사람은 벗고 자도 자는 뭐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힘든 거예요. 내가 이기면 뭐 하나요? 그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내가 막 논쟁을 해서 이겨버려도 그 이기는 게 이기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 갈등 없고 위기가 없는 삶을 원하지만 그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자기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 각자가 다 세팅되어 있는 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하고 다 이게 상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막 하나님께 고쳐달라. 이거 좀 바꿔주세요. 우리는 이때까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에 대한 치유를 받고 해결을 받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고 또 내 생각과 감정 지정이가 정화가 되고 또 정화가 되고 또 정화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연합,
을 이루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다스리는, 자신이 주인되어 있는 그 독단적인 나라를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뭐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만의 나라, 내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 나라를 건드리는 사람한테는 막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다 자기의 틀과 패러다임과 자기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기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변형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목숨 주시는 대로, 삶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은 이거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온전한 이 길, 그죠? 온전한 이 길, 하나님과 연합돼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독단적인 나라, 내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하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어려우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틀을 깨트려. 이게 분하고 억울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막 다투면 분명히 내가 맞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맞고 틀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정해주지 않고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하니까 처음에 막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 안에 뭔가 상대를 바라보는 틀, 눈이, 저만의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것들이 점점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점점 벗겨져 나가요. 그래서 바로 보게 돼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수용하고 온전히 용납하고 하나님의 존재로 지음받은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그죠? 배워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막 이게 막 십자가를 지는 게 어디 뭐 선교 가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함을 발견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근데 우리 이제 많은 교우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그 길을 내가 따라 걷기보다는 그냥 단지 그냥 기도에 좀 참석하고 매주 예배 안 빠지고 그냥 감사드리고, 그죠? 감사를 드린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먼 발치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그냥 감사해야죠.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가지고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은 다 받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아는데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여명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일어나는 이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위기와 힘든 일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걸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어떻게 이렇게만 기도를 한 거죠. 나는 하나도 안 변한 채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20몇 년을 다람쥐 쳇바퀴 그냥 훈련받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 따라간다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외부로만 이제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 놀라운 이 역사적 사건, 우리를 위해 구원, 십자가를 지신 이 외적인 계시를 예배만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만 이것을 내 개인의 내면적 계시로 또다시 받아들여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 아프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매일매일 경험하는, 정말 활자가 아니고
매일매일 그분의 형상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지를, 아름다운지를 매일매일 발견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내 개인의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구체적으로 이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나는 전혀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고 너만 변하기를 계속 바라고 하나님께 쟤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이 들어서는 네가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네 알겠습니다. 얘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걔는 내가 알아서 하고 놔둘 거니까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프지만 그만큼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계속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프지만 내 감각이 정화되고 내 지정의가 정화되는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정말로 여러분이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것은 너희가 머리로 상상치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한 거, 그거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 정말 친구로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천국 가서나 사는 삶인 줄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한 율법 교사가 주님을 시험하면서 물은 질문이에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에 대한 답인데, 율법 교사가 분명히 시험하면서 물었던 질문인 줄 빤히 아셨을 텐데도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얻음가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에 내 생애에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다 해서 사랑하는? 요 조금은 어디다 갖다 두고 내 마음에 요만큼은 어디 갖다 두고가 아니라 다 해서 사랑하는, 목숨을 다 해서 사랑하는. 와,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인데 내가 이 첫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었어요. 성경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이 많은가? 이게 제 청년 시절 고민이었고 갈등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되나? 뭐 목사님들보다 다 다양하게 그 부분을 해석하고 또 자기가 경험한 대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제 나름의 경험, 기도의 결과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이거를 너로 알지 말고 이거를 너로 알아서 너의 참 존재됨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기도와 일상에서의 이런 발견을 통해서 계속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삶을 사는 거, 자유로운 삶, 풍성한 삶, 평화로운 삶, 고요한 삶, 내 삶의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것들을 이렇게 건너 갈 수 있는, 일어났구나 기도하고 또 건너가고, 또 어떤 갈등과 위기가 오면 또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면서 그런 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형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런 알아차림이 제가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가는 데서 출발한다. 믿음은. 그래서 그 알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이틀 동안 계속했던 기도, 바로 기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너무 모호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그게 뭐지? 그분의 그 침묵의 언어로 다가오시는 그분 앞에, 현존 앞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서 그분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침묵 속에서 그분의 현존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기도인데, 그렇다 그러면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그분의 모양을 드러내기까지, 그죠? 그분의 모양을 드러내기, 내 안에서 그 모양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폼, 하나님의 형상이 영어로 하면 모양, likeness, 드러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서 나의 삶을 누가 보면 어떻게 네 삶은 그렇게 평온하니? likeness, 이 모양까지, 형상에서 모양까지 이루어내는. 그래서 PPT 좀 띄워주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라이크니스까지 딱 이제 나오는 거예요. 라이크니스까지.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형상이 영적 존재인데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모양으로 드러내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그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디바인 네이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우리가요 흙으로 지었는데요. 흙으로 지었는데, 그죠?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가 드디어 어떻게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신의 성품. 자유와 사랑. 자유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가보면 하나 더 있어요. 목, 힘, 뜻. 제가 그렇게 외웠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뜻,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요. 내가. 그래서 그러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목숨을 다한다는 게 그럼 죽어야 되나? 뭐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이 목숨을 다할 수 있나?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뭐 이러면 5년만 더 살지. 아깝다. 뭐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목숨을 여기서의 시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일상이 얼마나 바빠요. 24시간도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목숨을 떼는 거죠. 24시간 중에 30분. 내 목숨을 떼는 거예요. 내 목숨.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제가 기도하고 뭐 하고 있는데 누가 나랑 교제하자, 누가 나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내 목숨을 떼는 것 같아. 시간을 떼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하고 같이 있는 거. 정말 목숨을 떼어내, 시간을 떼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 7, 80년 우리가 살아가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우리의 목숨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분 앞에 시간을 드리는, 그분 앞에 시간을,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할 일이 좀 있어도 그중에 얼마간의 시간을 떼서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거. 그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쁘다 막 이렇게 연발하면서 막 너무너무 바쁘다. 제가 첫날에 말해서 죽을 시간도 없다. 너무 바빠서 막 이렇게. 제가 요즘 그 악뮤의 그 전쟁터랑 그 낙하 이런 노래를 보면 전쟁터 그 가사 보면서 이 CCM이 따로 없는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며 흙먼지를 뒤집어 쓰기 전에 당신은 누구였나요? 이런 뭐 정확한가요? 하여튼 당신은 누구였나? 이런 바쁘게 흙먼지를 날리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살기 이전에 당신은 누구였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바쁘게를 살고 무슨 목표를 정하고 뭔가 이뤄야 될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야. 내가 누군데.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닌데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알고. 그래야지 이 지정이 이 우리가 이렇게 바른 판단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직장 어디 그거 이것만 바로 되면 그냥 답을 구할 것도 없어 가면 되는 거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을 내서 앉는 거예요. 저한테는 1시간을 내서 앉는 거예요. 뚝 떼서. 그래서 신대원 제가 신학 공부를 좀 늦게 했지만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공부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지만 학기말고사를 치고 발제가 앞에 있어도 전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증인이세요. 늘 가서 앉았어요. 늘 가서 앉았어요. 누가복음 10장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루어지고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막 시간 낭비를 하거나 안 해야 될 걸 하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이런 무질서한 생활이 굉장히 정리가 되기 시작해. 저는 기도를 1시간, 2시간을 하는데 시간이 막 남는 것 같아요. 시간이 남는 것 같아요. 왜요? 영혼이 질서를 바로 딱 잡아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어떤 건 집중해야 되고 어떤 그냥 이게 너무 다른 게 다 오더 질서 정연하게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내보내는데 남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 목숨을 다하면 그럼 시간을 들이는 거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기도하는 거 싫어. 기도하는 거 싫어. 싫어. 오늘 좀 빼먹을까? 그죠? 빼먹을까? 지금 기도 필 아니야. 기도 필이 안 나. 난 지금 오늘. 그 마음을 좀 거슬러서 앉는 거죠. 그죠? 힘과 뜻을 다해서 앉아보는 거예요. 앉아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맨 처음 시작하고 배울 때는 하나님 앞에 협조를 잘하기 위해서 그분은 늘 계시니까 제가 그분 앞에 잘 앉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졸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밤에 막 이렇게 막 삼겹살 막 먹고 막 배부르게 막 이렇게도 안 했어요. 그땐 진짜 요즘은 막 마구 먹고 해도 컨디션을 좋게 해서 그분 앞에 앉으려고. 그게 그분을 사랑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잘 자고 건강하게 잘 먹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분 앞에 앉았어요. 그게 저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의 하나님에 대한 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렇게 앉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시죠. 하나님 만나주시죠. 신성의 빛에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계획하는 거에 앞서서 사랑의 빛을 충만하게 받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전 존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이 자유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신성의 빛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빛된 자녀들인 거예요. 그저 구호만 남발하고 도저히 기도할 마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런 컨디션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거슬러서 앉아보는 거죠. 앉아보는 거. 그래서
앉아서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물고, 일상에서는 이 생각과 감정이 막 이렇게 치달을 때, 어떤 사건, 누가 했던 말, 어떤 상황 이런 막 치달을 때 잠시 멈추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전히 나는 여기서 끄달리고 있었는데 그분의 침묵 가운데 가만히 앉아봤더니 여전히 계시는구나. 여전히 계시는구나. 나의 나됨을 그분 안에서 발견함으로써 이 생각과 감정으로 막 이렇게 치닫고 관계에서 힘든 부분을, 그 위기를, 그 갈등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넘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그 정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을 때 마귀가 잠시 떠나가 있었다. 이렇게 해도 또 오는 거죠. 네가 해야 돼. 힘과 통제. 나는 내 모든 것을 내 컨트롤 안에 딱 들어오게 하고 싶어. 그게 막 벗어나면 두려운 거지.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가 어떻게 무엇을, 그걸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다 고치려 하고. 구원자가 자기야, 그냥. 다 고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정말 부모님들이 해줄 일은 발견할 수 있도록 본인이 힘써야 돼요. 자식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앉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알아가면 삶이 멋있어진다니까요. 그럼 그 삶이 멋있어지면 자녀들이 뭘 생각해서, 난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어. 우리 딸. 난 엄마처럼 살아야 되는데, 엄마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데 나는 맨날 갈대야. 그래서 우리 딸이 하는 얘기, 그런 얘기거든요. 보여주면 되죠. 내가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면 안 돼. 할 거 없어요. 내가 내 존재됨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고, 평안 가운데 막 일이 있는데 너 평안하게 잘 걸어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식이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모습. 저희 딸이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목사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목사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 일을 그만둔다고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제 존재됨으로 살아가는 일인데, 우리는 어떤 기능과 역할 이전에 우리 인간, 하나님이 내신 우리 참 존재, 그거로 살아가는 거죠. 그 참 존재됨을 발견하고 내가 아내 역할도 하고, 어디 가면 딸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뭐 저는 학원에 좀 가르치기도 하니 강사 노릇도 하고 이러는 거지. 좋은 강사, 뭐 훌륭한 그리스, 이게 따로따로 어떻게 놀겠어요? 이건데, 그죠? 그러니까 늘 같은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세한 일, 막 직장, 진학, 또 뭐 결혼, 뭐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막 구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니라, 풍성한 생명이니라 딱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가 준 그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내는 게 아버지 뜻이야, 이라고 딱 보면. 근데 직장, 진학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한계가 많아서 그런 것들 좀 하나님이 가이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저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이 진짜 뜻이 궁금해서 내가 여기 갈까요? 저기 갈까요? 이 사람 만날까요? 여기 이사 갈까요? 저 집 갈까요?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은 내가 저 집 이사 가면은 나중에 집값이 좀 오를까? 집값이 좀 떨어지면 어떡하나? 전부 다 경제적인 손실. 내가 이거 직장을 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제가 좀 잘못 해석한 거니까. 그러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분명하게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이렇게 너무 명명백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뜻을 가지는 관심이 없고, 왜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어요. 이미 분명하게. 그 계시된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한테 바라시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직장이 이렇게 나오면 더 뭐가 좋은지 우리 이성적으로 이 주셨잖아요. 그죠? 이게 또 정화가 막 돼요. 그러면 뭐 나오죠. 뭐 1수년에 하나님 강사로 초빙 받았는데 가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뭐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가서 이 청년들을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내가 아는 경험한 하나님을 말해주고 싶고 난 가는 거지. 예. 그래서 내 재능 이렇게 여러분이 존재됨을 발견하고 계속 이 존재됨으로 살아가는 이 범위 커져지면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그 고유하고 독특한 개성들을 잘 발휘하면서 살게 돼요. 잘 발휘하면서. 여러분 고유한 그 달란트와 재능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다 부여하신 거예요. 남과 맞추려고 하지도 말고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경쟁해야 제가 잘못돼야 네가 산다. 이런 거짓말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내놓은 거짓말들.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생존과 안정에 대한 욕구, 그죠? 힘과 통제에 대한 욕구, 애정과 존중에 대한 욕구.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또 점검도 좀 해보고 한번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서 이런 틀이 좀 있구나. 내가 이 가치관에 갇혀 있구나. 역지사지란 말을 하는데 나만 내 틀로만 고집하는 거 아닌가? 내 눈에 들보 때문에 다른 사람 눈티 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눈에 들보를 빼면 될 텐데. 얘 보고 너 왜 밖에 있어? 안으로 들어와. 야, 왜 거기 있냐? 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여기 좀 와봐. 여기로 들어와야지. 그렇게 늘 말을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의 틀, 패러다임을 지우고 마음의 들보를 빼면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개성과 다름을 존중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존재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신뢰하면서 나도 그렇듯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뭐죠? 독사굴에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여기서도 살 수 있죠. 왜 못 살겠어요? 뭐 갑질 이런 말은 사자와 분명히 양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누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도와가며 살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신뢰하고 간다면 얼마든지 같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세상인데 우리가 너무 눈이 멀어버려요. 하나님이 뭐 동물농장 이야기 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또 여러분 안에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얘는 포기 안 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니요. 행복은 여러분들께 것이에요. 그 사람들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만큼 그 행복과 풍성한 생명과 사랑과 자유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내 삶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다 돼갔죠. 너무 길게 했나? 길게. 자, 그 다음 코데시, 그 다음 마콤이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있는데, 코데시에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거룩과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어느 막 기도원, 요즘은 좀 그러지 않게 기도원에 가서 맨날 기도만 하고, 막 종교적인 용어들을 막 남발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고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거룩과 구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거. 그게 거룩이죠. 그게 거룩이죠. 구별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구별해서 지키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된 삶, 그죠? 자신의 일상으로부터 특정한 시간을 다 구별해내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살다 보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침묵 속에 머물 때 굉장히 집중도 또 잘 되고, 이게 잘 되다 보면 일상에서도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마콤, 마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마콤을 천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천국, 마콤이 천국인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마콤. 신과 만나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지금 이때라. 제가 어제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말씀하시는 저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너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장소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라. 지금 이 순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사랑하라. 마음 목숨을 다해서 시간을 떼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한번 기도해보고 10분이라도 그죠? 5분이라도 멈춰서 하나님 앞에 있고 그런 시간. 그래서 그리고 일상에서는 메타노이아. 내가 막 끄달리고 평화롭지 않을 때 막 생각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내가 이렇게 결정해갖고 일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막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걸 막 스토리텔링을 해가면서 막 자기 일 이렇게 할 때. 아니면 과거에 그때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현재에 있지를 못하니까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과 내가 조우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때 아니면 이때. 우리 인간이 가장 있기가 힘든 때 현재 여기 이게 안 돼. 맨날 여기 아니면 여기.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해보셨지만 쉽지는 않아요. 저도 뭐 지난 세월 기도해야지만 쉽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그 열매가 너무 커서 이런 열매와 이런 삶을 누리기에 그 시간은 오히려 부족했고 그 노력은 크지 않았다. 제가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 안 지키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영혼을 돌보는 시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영혼을 돌보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좀 쉬는 시간. 내가 너무 바깥 일상에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한번 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2018년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했어요. 어느 남양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을 하고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가 아니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에 가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침묵 수련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때는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제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개인 기도 지도를 했었고 마지막 날에는 1대1로 다 개인 면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슬기라고 회장 청년이 있었는데 마지막 개인 면담을 마치고 저한테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더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을 좀 만나고 이런 기도를 많은 청년들이 좀 알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 말을 받았는데 그 아이의 바람이었는지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요. 한 번에 전화로 막 2시간씩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바람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최 목사님이 저한테 수련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렇게 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또 학원 일정도 맞춰야 되고 하는 게 있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이게 아니고 뭐 될 수 있으려나 뭐 이제 이런 정도로 하다가 6월에 이제 일정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이제 뭐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구상하고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품고 저녁에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명단, 그 회장, 부장 이렇게 있고 왜 지팡이지 청년부가 막 이래가면서 그 뜻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제가 기도를 다 하고 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혼잣말로 매일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얘들아 기다려라 내가 곧 간다. 이렇게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갈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제가 무슨 강의 내용이 충실하고 제가 강의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단지 저는 제가 아는 것은 오랜 기도를 통해서요. 제가 O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로 제 몸의 어느 구석을 찔러도 O형 피가 나와요. 절대로 A형이 안 나와요. O형 피가 나와요. 그렇듯이 저의 전 존재가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제가 물들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말할 수 있어요. 활자로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몸으로 듣고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내 모습이 하찮고 너무 한심스러워서 우리는 내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나를 부정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시고 있는 그대로 다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방면으로 무능력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좀 덜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온전하신 사랑과 자유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듯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아닐 거야. 이런 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이미지이고,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의 불변을 못해요. 그분이 좀 덜 사랑해야지 이게 안 되시는 분이야. 무능하시다니까요. 사랑적인 측면에서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죠. 적게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얘는 사랑하고 쟤는 안 사랑하고 이게 불가능하신 그분. 순전히 우리 자신이, 그죠? 그분의 사랑을 폄하하고 축소시키고 나를 제한하고 부끄럽고 무능한 존재를 알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못할 거다. 뭐 이런 막 소설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례를, 이 놀라운 신성의 빛에 노출되기를 갈망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불안해하고 두렵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 그 감정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히 느껴야 되는 감정인 줄 알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런 감정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지, 나는 뭔가 좀 되는 듯 하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불안, 낭망, 두려움,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단지 어디가 안 적었네요.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 세팅이 돼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흔들리고 불안하고 낭망하고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을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그분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 생각과 감정의 끄달림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삶의 전체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죽고 싶다라고 여러분 느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이 계속되면 그게 지옥이지 뭐 따로 갈 데가 어디 있겠어. 그게 지옥 아니에요. 이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계속되면 그게 지옥이죠. 근데 그 두려움이 바로 형벌인 거예요. 두렵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생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새로운
우리가 본래 존재는 이 존재고 너희가 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따라와 볼래? 그러면 너희가 모양 신의 성품에 참여, 얼마나 놀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너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왜 대답이 없지?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면 기도가 쉽지 않은데 제가 조금 두 가지 팁을 드리면은 두세 사람이나 서너 사람이나 기도 모임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혼자 갈 수 없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누가 이렇게 또 기도에 또 조금 이렇게 다운이 되면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럴 수 있는 두세 사람 잘 맞는 어떤 사람들끼리 그런 모임을 만드셔도 되고 가끔씩 무슨 일을 하다가도 딱 한 번씩 침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이런 소소하고 작은 일들이 나중에는 이제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 저는 그래요. 저는 두 가지였어요. 저한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늘 만나면 기도를 지금 기도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 기도 모임이 있었던 거 하나랑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은 꼭 뭐 영어로 하면 인텐시브 코र्스 있죠. 그러니까 4박 5일이나 뭐 7일, 10일 이렇게 시간을 또 떼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더랬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자연이 막 둘러싸인 곳에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쉬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는 집중적으로 그런 시간, 침묵의 시간을 딱 가지다 보면 이렇게 기도가 한 번씩 이렇게 탁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의 궤도로 가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권면해 드려요. 3일 동안 저는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도 뭐 긴장이나 뭐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없이 너무 저는 잘 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랬기를 바라고 앞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신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우리 주제 말씀이었던 것처럼 풍성한 생명 그리고 진리가 알면 살게 되는 그 자유로운 삶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인데 한 10분 정도 기도. 눈을 떠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머리하고 이렇게 조금만 어깨 잘 세우고 침묵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3일간의 여름 수련회 동안 저희들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때마다 저에게 흡족한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깨닫고 존재됨을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자유롭고 풍성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여정을 걸으며 자기의 존재됨으로 살아서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지팡이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